한 사찰에서 주지 스님하고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묘안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일이라면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 일들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 주지 스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겠소. 내가 십자가를 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지 스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아주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교회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이 집사님께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성경책도 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주님 따르라 그랬죠. 언제 십자가 걸고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오신 집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뒤로 확 넘기고 나서는 이제 됐죠? 저 십자가 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죠. 십자가만큼 우리 신앙을 잘 대변해 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 속에는 두 왕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빌립, 그러니까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랴, 시저의 이름을 따라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규모가 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고 초라한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황제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에 걸맞을 만큼 그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있고 큰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도시의 중앙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중앙에 있는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고 황제에게 숭배할 수 있어야만 그 도시에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고 하는 음악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역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현재의 지명도 판을 섬기는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니아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세속의 권력이 물들어 있는 황제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황제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칭호는 예수님에게 처음 주어졌던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졌던 칭호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처럼 주인이 노예를 자기 손안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꾸짖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을 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과는 180도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에피티마오,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적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 앞에 꾸짖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주도권 하에 있을 때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넘쳐날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속의 권력을 차지해야 자신이 이인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다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섰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게 된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싶어 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주지스님처럼,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한 그 여집사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고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면서까지 아주 냉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비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다, 좀 심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27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죠. 자신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와 같은 존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 여인은 기꺼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될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정함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되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소유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우리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아시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몫의 십자가, 그 사명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가셔야 했으니까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중압감으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무겁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될까?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금방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순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품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마다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실천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그 결단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죄악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신앙 사경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속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